되게 다급했던 적. 큰일 났다. 급하다.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딱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졌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 생각났던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세요? 한 분씩 한번 듣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이 다급했었던 에피소드는 여러분들 오늘 목장 모임에서 함께 좀 나누시면 좋겠고요. 저는 정말 다급했던 때, 절박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날짜도 기억해요. 2011년 5월 4일. 시간도 기억해요. 11시 반 정도부터 되게 다급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고요. 제 사랑하는 딸 아이가 태어나기로 했던 예정일의 이틀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수요일 낮이라 제가 지구촌교회, 한국에 있는 지구촌교회에 그때는 전도사였죠. 예배 안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카톡이 와요. 근데 안내하면서 막 카톡 확인할 수 없잖아요. 안내를 다 마치고 예배실 뒤편에 가서 어떤 연락이 온 거였는지 전화기를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그 전화기에 아내의 다급한 그 심정이 담긴 글이 있었어요. 오빠 배가 너무 아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신호가 왔다. 이틀 뒤인데 왜 오늘 하면서 주변에 있는 교역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빨리 차를 빼러 간 거예요. 근데 차를 빼러 가니까 제가 주차되어 있는 차 뒤에 수백 대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한국지구촌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막 몇백 주차를 막 몇백 대가 들어오거든요. 차를 빼기는 틀렸고 콜택시를 불렀는데요. 콜택시가 한 10분 정도 걸려서 왔어요. 그때는 1분이 바쁜 때인데 10분이나 걸린 거죠. 택시 기사님께 이 다급한 심정을 말했습니다. 너무 급합니다. 아내가 지금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빨리 집에 데리러 가서 산부인과로 가야 합니다. 우리 택시 기사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비상등을 켜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레이서가 되셨어요. 너무 감사한 건 신호등을 다 무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한 30분 거리인데요. 10분 만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있는 14층으로 가서 아내를 데리고 내려와서 이제 또 택시를 탔습니다. 그 기다리고 있던 택시요. 우리 택시 기사님 감사하게도 비상등을 끄지 않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까지 아주 빨리 갔어요. 그 상황이 얼마나 급했었냐면 우리 아내가 도착하고 응급 상황으로 분만실에서 1시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었던 시간이죠. 그때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줄 수 없겠다,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 상황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이시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2세가 이제 생길 테니까 너무 절박했었던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다급한 심정을 좀 와닿게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우리 같이. 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만나려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 기쁜 만남 가운데 이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나를 향해 오고 있는데 이게 웬일? 저 맞은편에서 차가 급한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건데 나를 만나러 온 사랑하는 사람이 그 차를 보지 못하고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다급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리를 치면서 달려가시겠죠. 안 돼! 뭐 영화 찍으시겠죠. 그렇죠? 다급한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다급함, 이 절박함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 있는 거냐면 오늘 이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의 심정이 딱 이 같거든요. 다급해요. 절박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인 공동체.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자신이 세운 교회인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어때요? 다급해집니다. 절박해집니다. 이러다가 영적으로 다 죽겠다. 바울은 다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참된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입니다. 절박해요. 다급해요. 심지어 원래 바울 서신서, 성경의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거든요. 서신서거든요. 편지예요. 편지의 글. 편지의 글에 항상 앞부분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이 뭐냐면 인사가 들어가요. 안부를 전하고요.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인사도 아주 짧습니다. 모든 것이 간결해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요. 왜요? 지금 다급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이러다 죽게 생긴 겁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강한 이 복음의 내용, 이 다급하지만 살려야 되겠다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심정이 그대로 담긴 이 갈라디아서 내용을 통해 우리가 오늘 복음을 재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너무 잘 알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살리겠다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원색적인 오리지널 복음, 우리가 오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접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정립해야 할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대로 정립해야 할 복음, 그 복된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눕니다. 그것은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보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거 하나면 되는 겁니다. 복음이요, 너무 간단합니다. 복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아주 명료하게, 아주 간결하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뿐이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복음을 좀 제가 풀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좀 설교를 전하는데 이거 하나 정의하고 갑시다. 여러분, 제가 너무 중요한 질문 여러분들께 한번 해볼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눠보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좀 거룩한 의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 뭡니까? 자,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뭐 우리 목자님들도 좋고 리더들도 좋고요. 뭐 새로 오신 분도 좋고 아무나 좋습니다. 뭐 제가 지금 딱 듣고 싶은 답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해 보시죠. 복음이 뭡니까?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여보세요? 자, 여기 지금 아무도 안 계신 거 아니죠? 지금 이게 좀 마네킹 아니죠? 자, 그렇습니다. 복음, 이렇게 물어보면 원래 당황스럽습니다. 모두가 다 당황스럽죠. 원래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음속으로는 딱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또 집요하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물어보죠. 자, 그러면 복음을 뭐 문장으로 설명하지 않고요. 복음은 네모다. 자, 이 네모 안에 한번 넣어봅시다. 자, 이거는 그냥 편하게 해보세요. 복음은 네모다. 자, 준범아. 복음은 안식이다. 아멘.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딱 와닿았어요. 오케이. 복음은 안식이다. 또 한번 해볼까요? 또. 누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혜연이 좋습니다. 뭐 이것도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네, 또 한 분만 더. 복음은 네모다. 복음은 기회다.
좀 물어봐도 될까? 이 기회라는 게 좀 당황했어요. 나만 왜? 복음은 기회다? 무슨 의미지? 와, 복음은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다. 오, 정호야, 멋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정의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 한번 복음을 제대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그냥 한자 그대로 보면 뭐예요? 예, 복된 소식이죠. 예, 그렇죠? 복복 소리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된 소리, 복된 소식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복음의 그 무엇이 복된 소식이냐는 거죠.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그 부분을 좀 한번 좀 나눠볼게요. 뭐 영어로는 굿뉴스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그 복음,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제가 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고 계신 그 복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6날에 걸쳐서 창조를 하시고 7번째 날에는 쉬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시면서 너무 좋아하셨던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6째 날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좋아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최초의 인류가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 예.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합니다. 죄죠.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인류의 대표되는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거는 그 대표성이 있는 건데요. 우리도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예, 똑같은 말이에요. 예. 우리도 죄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닌가요? 죄인이라고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거 뭔가 억울한데요? 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죠?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억울하긴 하겠지만 아담으로부터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배웠었던 그 윤리의 내용을 가져온다면 성악설이죠. 우린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다면 여러분, 어느 부모도 아이에게 거짓말을 시키거나 폭력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순수할 수밖에 없지만 아이가 가르쳐주지도 않은 폭력을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동생한테 자기 사랑을 빼앗아 간다고 3살, 4살짜리가 1살, 2살짜리의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는 거를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못 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예, 근데 이제 조카가 있으면 보셨을 텐데. 그리고 가르쳐주지 않은 거짓말을 우리 아이들이 할 때가 있어요.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이 완전하다는 것은 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조그만 죄도 허용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이는 겁니다. 죽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가 있지만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 많이 가지고 계신 하나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세요. 완전히 정의로우신 분이 또 완전 사랑 그 자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 우리가 죽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십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죽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요.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아름다운 희생 제사가 되십니다. 제물이 되십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씌우는 겁니다. 다 전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문제로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단 조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복된 소식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복된 소식인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믿기만 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거는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에는 이게 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한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제가 아까 대답 드렸죠? 아까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거였죠? 사도 바울도 역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성경에서 신학을 엄청 강조하는데 어려운 말 제가 하나 할게요. 이신칭의 그리고 이신득의 뭐 똑같은 사상인데 그걸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오직 믿음 하나로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믿음 하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신학이에요. 그리고 그게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성경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 사도 바울이 왜 다급하냐면요. 자, 우리 한번 말씀 6절, 7절을 읽어볼게요. 오늘 바울이 너무 다급한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6절, 7절. 자, 여러분들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6절, 7절 시작.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전했었던 참된 복음, 제가 그 복음을 좀 정리해 드렸었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갑자기 들어와서 참된 복음을 훼손시켰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다급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복음이 뭘까요? 참된 복음을 훼손시키는 왜곡된 복음, 그 다른 복음, 그거는 바꿔 말하면 거짓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다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네, 유대인들 아니고. 근데 이 이방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감격 가운데 있는 걸 보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잘못 알았어. 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 아니야. 더 있어. 잘 기억해.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똑바로 살아.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너 할례 안 받았지? 할례 받아야 돼. 이 두 개입니다. 자, 사이드 메뉴가 두 개가 붙은 거예요. 복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에서 두 가지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뭐요? 너 율법 지켜야 돼. 너 행동 똑바로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두 번째, 너 할례 안 받았지? 할례 받아야 돼. 이 두 개입니다. 지금 참된 복음 외에 두 가지가 지금 추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받았었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너무도 빠르게, 완전 5G예요. 네, 너무도 빠르게 신속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세요. 6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네, 참 빨리도 넘어갔어요. 네, 속히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그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아, 맞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고 하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겠지. 좀 똑바로 살아야겠지. 그 율법들 그거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 거 맞는 것 같은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할례 어떻게 받아야 되지? 아프다던데. 뭐 여튼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들을 때도 왠지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 같은 거, 이제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왜곡된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빠르게 넘어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왜곡된 복음 있잖아요. 뭔가 추가되고 사이드 메뉴가 추가되고 이 변형된 이 복음은 이때 갈라디아 교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요즘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왜곡된 복음, 사이드 메뉴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들이 이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단 대책 교육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제는 구별해요. 그게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는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애매한 사이드 메뉴, 왜곡된 변형된 복음에 대해서는 한국의 교회도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그래도 영생을 얻는 구원인데 복음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좀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야 좀 거룩해 보이니까. 거룩한 거니까. 그러니까 별거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뭐를 막 계속 해대고 만들어내고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깨가 막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덕목과 막 덕목들을 강조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벌 주신 거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런 거 왜곡된 복음이죠. 기도를 안 하니까 저주를 받은 거다. 기도에 상급을 쌓아야 한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잘못된 거죠. 교회 안에 조용히 스며든 완전한 복음을 방해하는 사이드 메뉴, 사이드 복음.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에서 자유하세요? 어떠세요? 우리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복음의 감격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그 기쁨 하나로, 감격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거룩하지 못하네. 내가 요즘 큐티를 못하고 있네. 내가 말씀을 정기적으로 못 보고 있네. 이야,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이렇게 취업이 안 되나? 이직이 안 되는 건가? 하긴 똑바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왠지 그래도 기독교인으로서 거룩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내용을 기록해 놓고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하면 이 삶의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곡된 복음에 내가 만들어내는 복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주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인 아주 신실한 성도님, 사업하는 성도님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벌 받은 거고 예수님께 똑바로 못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저 이 세상 삶 가운데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지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데 거기에 얽매여서 물론 좋은 신앙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건 좋지만 그것 때문에 내 어깨가 무거워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못해서 내가 힘들고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좀 와닿으시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혹시 나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건가 봐 라고 생각하는 청년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행위신앙이고 그것은 왜곡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자유를 만끽하고 감격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이 기쁨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감사이고 감격이고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은혜는 힘든 게 아니에요. 은혜는 자책하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기쁜 겁니다. 감격하는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자책해야 돼요? 아니죠.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복음 설교하면 이렇게 흥분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그 복음의 감격 가운데 있지 못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거룩함의 부담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제 봤었던 큐티 내용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었거든요. 자, 우리 어제 읽었었던 큐티 본문인데요. 2장 11절 12절 한번 볼게요. 2장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바가 베드로예요. 자, 베드로는요 사도입니다. 예수님께 파송받은 예수님을 만난 제자입니다. 복음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자, 이 상황 배경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베드로가 밥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누구랑? 이방인들이랑. 예. 근데 율법 조항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절대 겸상할 수 없다. 같이 식사할 수 없다. 그래도 그 복음 안에서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예.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그 유대 율법 지도자들이 지금 이곳을 방문하러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숟가락을 놓기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자리를 피합니다. 왜요? 내가 지금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한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자, 16절이요. 16절 한번 어떻게 바울이 얘기했는지 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으로서는 하나님께 이를 자녀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율법으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빼고요. 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고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습니다. 예. 우리가 행위신앙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욕심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 행위로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냐? 아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분명해집시다. 우리 이제 정확하게 정립합시다. 여러분, 복음의 감격은 가벼운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거룩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뭐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려요. 맞아,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내일 한 잔 해야겠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자,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영접한 복음을 받아들인 영접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하는 거예요. 이전의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세상을 사랑하면서 양다리 거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이 내가 이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그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가운데 삶의 목적이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거룩하게 행동해야 되고 행위적으로 이 행위신앙으로 좀 잘해야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복음을 내가 항상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걸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변할 때 삶의 목적이 바뀌고 내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께 구해야 돼요. 주님, 제가 오늘도 넘어집니다.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차라리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의 넘어짐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긍휼의 기도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께서 구원의 손을 드신다고 했죠. 차라리 나의 넘어짐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행위로 신앙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부담감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려해서 하는 말 한 가지 더. 여러분,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내 삶이 정말 똑바로 살지 못하고 있네. 나 구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는 거 아니야? 구원받은 거 취소되는 거 아니야?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었나? 내가 착각했던 거였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의 반복 가운데서 갑자기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럴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값싼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넘어질 때 차라리 주님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이렇게 차라리 기도하세요. 이런 물음표 던지지 마세요. 나 구원 다시 물으셨나 주님이? 가져가신 거 아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풀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장황하고 신학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거밖에 없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유해지세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복음이에요. 네, 복음인데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율법의 멍에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폐하셨어요. 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율법을 찾습니다. 다시 율법을 집니다. 네. 자, 말씀 2장 21절을 좀 같이 볼게요. 말씀 2장 2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을 계속 지키려는 행동을 우리가 고수하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헛수고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우리의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다 폐하셨는데 우리 다시 율법의 행위를 찾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유해지십시오. 그리고 왜곡된 복음으로부터 여러분들 자신을 지키십시오. 사도 바울은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오늘 흥분한 것처럼 사도 바울 오늘 많이 흥분했습니다. 8절과 9절 똑같은 구절인데요. 반복한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예요? 이 성경에는 이런 구문들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예요? 강조법이에요. 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천사라도 예외 없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 외에 다른 거 붙이면 그 사람 다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훼손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유해지세요. 좀 자유해지세요. 편하게. 이번 한 주는요.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게 얻을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가만둘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자유해졌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이제 자유인이 된 거예요. 나를 택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감사한 감격으로만 살아가십시오. 더 나아가서 그 감격이 너무 기뻐서 주님께서 나한테 거룩한 부담을 주신단 말이에요. 야, 내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그럼 기꺼이 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래도 내가 이 거룩함은 행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쁨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처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율법은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순서를 잘 정립해야 돼요. 알겠죠?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기쁨으로 감격을 누리시면 그리고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감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좀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였는데요. 그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가신 우리 동지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합시다.